오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애가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애가를 말했습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환상을 보이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백성에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저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온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리켜서 인격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행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의 범죄를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적이시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공의의 하나님으로 퇴역한 인간의 죄를 책망함과 슬픔의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의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여호와로 이스라엘 중에 불행한 일들이 있을 것을 알게 되고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행한 일이 있겠는데 어떠한 것이 저들에게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이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고 5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참으로 비참한 일이죠. 우리도 이러한 전쟁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오래된 그러한 내용을 생각하면 일제시대 때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36년 동안이나 일제 압박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6.25와 같은 이러한 전쟁이 있어가지고 참으로 민족적으로 불행을 겪게 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구촌 보면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전쟁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참으로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일이라든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하마스가 전쟁하는 일이라든가 그런가 하면 이러한 전쟁이 조금 더 비화돼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도 있었고 또 내전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미얀마 같은 나라도 내전이 있어서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방글라데시 같은 데도 내전이 있어가지고 서로 같은 동족끼리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지구촌에는 이러한 전쟁 그런가 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과 대만이 이 전쟁할 것 같은 그러한 조짐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평안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디모제 때에는 유엔사가 있어가지고 저들이 중간에 중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장 가운데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 외에도 경제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제적인 그러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날 관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이 지구촌에 슬픔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전쟁이 있게 할 것을 말씀을 하셔요. 가나안이 산성에 미칠 것을 9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성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레위인들이 살게 되고 거룩한 영역으로 지칭을 받는 그러한 장소에 그런데 그러한 거룩한 장소에까지 전쟁의 일들이 있어가지고 심각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나치 때에도 보면은 유대인 저들을 갖다가 600만 명이나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그래가지고 그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라고 한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여튼 저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렇게 대적하는 일들이 공산주의적인 이 나치 세력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독교를 상당히 박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미 6.25 때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한 일들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산성에까지 미칠 그러한 악한 영향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집들이 파하질 것에 대해서 다 전쟁으로 인해서 집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해도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때에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피난길에 이르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으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서는 모든 광장의 사람이 울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에서는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게 되고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일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27절에서는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저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참함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아모스로서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슬픔의 노래가 선포되는 이러한 일들에 뭔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울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어요. 역사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이유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 아모스를 통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전쟁과 같은 이 질병과 같은 그리고 기근과 같은 이러한 재난들이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그렇게 울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졌으며 7절에 나오는 말씀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이러한 일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델로 세우시고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면 그러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가 굴곡이 있어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잘 되기 시작하는 때는 깨닫고 공의를 행할 때이고 안 될 때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다시 말해서 공의가 바르게 서지 않는 때 이런 때는 안 되도록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고 그 행위가 올바른 왕의 통치 때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강성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로 행하셨습니다. 솔로몬 때를 볼지라도 다윗의 행사와 같이 그렇게 솔로몬이 행할 때에 그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잘 된다고 교만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고 저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에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정리해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유다 나라 가운데에 말이에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들이 시대. 그때는 솔로몬도 들어갈 수 있는데 솔로몬이라든가 아사왕이라든가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아마시아 왕, 우시아 왕, 요담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아 왕 이런 시대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왕들의 이름과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때는 어땠습니까? 그런 때 역사를 보면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왕들 중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 왕이라든가 여호람이라든가 아하시아라든가 아하스, 브나세, 아몬, 여호아스, 여호야김, 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왕들의 시대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역사를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악한 통치자에게 속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악한 통치자일지라도 저들도 자신은 정의와 공의를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멋대로 행하는 통치자들에게는 정의와 공의는 없는 것이요.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의와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불변의 진리만이 참으로 자유하게 하는 정의와 공의의 길을 보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로 역사를 주재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은 창조되고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장로교회의 모토가 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그걸 헬라어로는 판타, 그런 모든 것들 주에게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결론 지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정한 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때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의와 공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믿음을 걸고 정의롭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울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부당한 세를 거두었습니다. 11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힘없는 자를 밟는 거예요. 부당하게 세를 거두는 거예요. 세상 생물들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저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 생물들의 삶의 방식은 약육강식이죠. 먹이사슬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세상 생물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짐승과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잡아먹어야 하는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격적이시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에베소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거룩함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두 절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지정의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인생을 자신에게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종으로 부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마귀의 형상 안에 살아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고 고발하게 되고 억압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그래가지고 고독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은 아담이 어떻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하와를 아담이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하와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면서 이 하와를 갖다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은 후에는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하와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인, 그가 나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를 고발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비굴하게 행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돼요. 이게 마귀의 형상을 가지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자 이처럼 전에 살아했던 사람까지 참소하는 비굴하고 다른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는 이러한 물귀신 같은 악한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상당히 횡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으로 짐승보다도 무섭습니다. 죄가 이처럼 악한 거예요. 죄인은 자기보다 약하다 싶으면 막 찍어 누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권력을 쥐든지 물건을 쥐든지 명예를 쥐든지 하면 약자를 노리객감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죄악 세상에서는 약자들이 막 억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법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세금에 있어서도 부당하게 빼앗기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이걸 가만히 하나님께서 두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 뭡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일은 이건 악한 거예요. 이건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울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절기를 미워하며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도록 말씀하신 절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는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가운데 있었던 역사로 저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뭘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다 같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지키는 7일의 패턴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려는지 그걸 바르게 알고 살아야 돼요. 6일이라고 7일에 쉬는 것입니다. 육신만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격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뭡니까?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좀 아까 떴던 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인자.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안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안식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부활로서 말이에요. 영생을 확신케 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주일 새벽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7일의 패턴을 두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가운데에 주일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누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거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그 말씀에 믿음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겠지, 이러한 것이 확신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0절에 주고 있는 그 말씀과 같이 말이에요. 다 같이 거기에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걸고 살아가면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참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뭘 지켜야 되느냐? 월삭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월삭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매달 1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가지고 새로운 달을 주심에 대해 감사하면서 이 달에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어떤 절기를 주셨습니까? 유월절 절기를 주신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이라고도 말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종살이를 하던 데서 살다가 해방이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놀랐어요. 피를 안 바른 집, 바로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처음 난 짐승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말씀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은 1월 15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해의 첫 달에 이 유월절에 그 신앙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무시하고 지키지를 않게 되고 그러면 저들이 형편없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까? 77절, 오순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력으로 1월 15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월 초에 시내산 아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1월 15일부터 3월 초순 그러면 대략 한 50일 정도 되는 때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불 가운데에 역사하시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대면을 하고 그랬을 때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은혜가 충만했던 그때를 생각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77절, 오순절인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오순절을 지키게 될 때에는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지키던 절기가 오순절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 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는 절기인 이 오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한 이 오순절, 예루살렘 성령 충만케 한 이 절기를 온전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초막절을 다르게는 장막절이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농사를 6월 말까지 다 정리하고 그 알곡을 창고에 다 드리고 그리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장막절이라 수장절이라 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7월 15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참으로 어려웠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허락하신 이러한 것들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패턴이 있어야 되는 거 이미 말한 것처럼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안식일을 중심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한 달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월삭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한 해를 중심해서 6월절, 77절, 수장절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짐승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짐승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알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델 여호와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장소지요. 길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할 일을 행해서 수치가 물러간 장소이지요. 브엘세바 그라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언약을 맺은 장소이지요. 유명한 장소들입니다. 우리는 그 장소에 구경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장소를 마치 구경하는 장소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인들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이게 했는데 막 이곳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삶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여호와를 만나,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만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선을 구하라.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성도는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고 마귀의 악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읽겠습니다.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로 삶 속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됩니다. 공의가 메마른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